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느냐? 이걸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여기 이 먼저 된 자와 이 나중된 자라 하는 이 표현을 쓰십니다.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됐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태신앙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부름받은 먼저 된 자, 먼저 믿음을 알고 신앙인 자들. 근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문제가 뭘까?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만약시에 법을 무시하고 경기해서 선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정되지 아니하죠. 레드 카드가 주어지겠죠. 예? 노란 카드가 옐로나 레드 카드가 축구 경기에 주어진 것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 법을 벗어나서 아무리 경주를 하고 선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면류관을 얻지를 못하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대로라 하는 말, 이걸 우리가 이 지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 비율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해주신 이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면은 결국 그가 아무리 달려가더라도 법대로 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 정말 저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맛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 어떤 가치도 이 세상에서는 얻을 것이 없구나 하는 이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길을 선택한 자, 그런 법대로 경기할 겁니다. 왜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 24절에서 27절에 우리는 이 달려가되 우리 달리게 하는 자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를 시작했으면은 상을 받는 자는 가장 먼저 간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경기는 향방 없이 하는 경기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야. 이사야도 우리가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허공치지 않는다 말입니다. 반드시 뭐한다 했으면 그의 뜻을 이루고 그가 보낸 모든 그 일들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나의 보내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법대로라 그런 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동반되어야 되는, 수반되어야 되는. 이걸 떠난 어떤 경기도 어떤 질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부자가 아무리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18장 18절에서 28절에 나오듯이 부자가 와서 선한 선생이여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무릎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행 것은 이 뭐를 지켰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는데,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주님은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는데 주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법대로에 뭐가 들어갑니까? 법대로에 반드시 법대로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쫓아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가 있어야 일으킬 수 있는 의고 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어떤 선도 선으로서 의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3장 4장에도 말합니다. 네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준 절대적인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사랑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다 종교도 수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수많은 의로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치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늘 기독교 방송에서 말했듯이 이 지금 세상이나 그런 재범한 탈취를 이루고 도둑하고 살인해서 죽이서 얻어낸 이 해적선에 타고 있는 어떤 선함도 그 안에서 선을 아무리 해도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그런 이 거대한 해적선 같은 속에서 탈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내게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억압해서 얻어낸 재물로 아무리 선과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이 되고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처럼 네가 있는 전부를 다 가지고 구제했는데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다 내줬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인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하는데 인간이 해놓은 이 사랑이라 그런 이름으로, 선이라 그런 이름으로, 의라 그런 이름으로 해놓는 것에 주님은 가치를 매기고 있지 않더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의로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이 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이 의와 성과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한 군데 가서 잘 한번 봅니다. 25장. 우리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자, 여기 40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들을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대비대한 명랑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에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정말 너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또 뭐 물을 주고 또 지금 감옥에 갇힐 돌아봐 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안 했냐고 물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도 똑같이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법대로 안 하면은 아무리 해봐야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도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우리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냐고. 우리도 먹이지 않았냐고. 물 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이 영향력과 효력을 못 얻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공양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게 법대로입니다. 법대로입니다. 진리를 벗어나서는 어떤 선도 이룰 수가 없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가 없는 어떠한 선과 의도, 어떤 사랑의 표시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 철저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목숨 던져서 구하기도 해서 의인되잖아요. 사람은 그거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법대로라 크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법대로 하지 않는 어떠한 승리도 소용이 없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힙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할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처럼 차지한 온갖 이 물건, 온갖 좋은 것,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는데 하나 톨도 손대지만 않겠습니다. 온전히 다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아간의 욕심이 이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엄한가를 보여줍니다. 법이 얼마나 엄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겨우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막 그 정도야 이렇죠. 그 정도야. 아니 뭐 이 재성 많은 세상이 그 정도야.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이 잣대를 딱 비밀어 버립니다. 말씀의 이 청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법대로라는 겁니다. 법대로라는 겁니다. 법대로.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이 미가서의 이 2장 5절과 이 10절을 봤지 않습니까? 미가서 2장 5절과 10절. 5절에 정말 여호와의 이 분깃에 줄댈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빨리 네 쉴 곳은 이곳이 아니니까 빨리 떠나나오라. 뭐를 떠나나와야 되면 세상에 나와야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을 벗어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 분깃에 줄을 설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는 걸 말합니다.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세상의 저 탐심에 매여 있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곳은 쉴 곳이 아니니까 빨리 나오라고 빨리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자 여기 열왕기하 21장 13절에 가면은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이 지금 저 아수르와 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잰 이 줄과 줄을 누구에게 갖다 대겠다 했습니다. 유다에게 이제 갖다 대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 청량의 다린 줄을 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갖다 대서 완전하게 멸망을 시킨 것 같이 이제 이것을 유다에 갖다 대서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저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이게 법대로더라 이 말입니다. 법대로. 이게 법대로라 그런 겁니다. 이게 법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 아까 아간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임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임합니다. 자 이제 7장에 가봅니다. 다시 7장 여기에 21절입니다. 오늘날 뭐가 문제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랗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제 아간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그의 이제 여기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탐욕 하나가 그의 일족들 전부를 갖다가 이처럼
죽여버립니다. 전쟁에 또한 이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처럼 2, 3천 명이 올라가서 전투하다가 다 쫓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간의 일족들이 이처럼 여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자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어글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이 죽음이 있는 이 뼈다귀들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탐욕의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탐욕의 골짜기.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지금 법대로 할 경기를 갖다가 이처럼 이 지금 탐욕이 전부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에 와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너뜨리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2장 15절에 이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에 유일하게 소망의 문을 딱 달아내시고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골절정에 소망의 문을 주신 분이신데, 이 지금 문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탐심과 탐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것은 오늘도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법대로 해야 될, 이 진리대로 해야 될, 이 성경대로 해야 될 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주신 이 구원의 이 온전한 가치에 전부 흠집을 냅니다. 온전히 아예 이 받쳐진 것을 탐하는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과 전투해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가봅니다. 15절. 이 아골골짜기가 이 아간의 호세아 2장 15절. 아골골짜기가 이처럼 1258페이지입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생겨났는데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그럼 이 지금 사망당한 자의 이 시체로 뼈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입니다. 이 탐욕이 있는 곳에는 전부 시체화되어졌습니다. 그런 곳에 유일하게 이 지금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문입니다. 그분만이 양의 문이시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입니다. 유일한 양의 문입니다. 그분만이 소망의 문입니다. 그분만이 의의 문입니다. 시편 118편 19, 20절 의의 문입니다. 의의 문. 의의 문입니다. 이분만이 의의 문입니다. 이분만이 양의 문입니다. 이분만이 소망의 문입니다. 이분만이 생명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아무리 들어봐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법대로 이 법대로. 그래서 이 진리의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야 돼요. 이것을 법대로 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 아간이 이루는 외투함벌 은과 금 때문에 일족이 망하는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전부 여기에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이 법대로 하지 않는 탐심과 탐욕입니다. 이것들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우리 게하시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게하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천벌 받은 병도 고치신 하나님. 눈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낮아지고 그것을 본자로서 써야 되는데 게하시는 그걸 그 본자로 서질 못합니다. 반드시 내가 저 지금 나만을 따라가서 내 스승이 취하지 못한 엘리사가 취하지 못한 내가 받아와야지. 재물 저거 내가 받아와야지. 그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짝 뒤따라가서 거짓말해서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는 얼마나 무서운가. 법대로 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열왕기하 가봅니다. 5장 열왕기하 5장입니다.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26, 27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병이 얼마나 퍼져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족들, 그 후손들이 이처럼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5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런 지금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욕심.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가서 내 탐욕을 취하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게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몸이 하도 피곤해서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감기 기운이 막 오고 목이 쉬어 있길래 주님 이거 오늘 여기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 또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어제 그랬더니 오늘 아침 되니까 좀 쌩쌩해져요. 감사하잖아요. 네. 뭐 그땐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강건해져야 되니까 그 요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지금 여기에 이 게하시의 이 탐심이라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하는 탐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두려운가 말합니다. 뭐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제 이 민수기로 이제 가봅니다. 자, 22장으로 갑니다. 얼마나 안 되는 것일까? 얼마나 안 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22장입니다. 이 발람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지금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을 낳는데 이 욕심이라 크는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28절입니다. 22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냐. 자, 여기에 이걸 기억하시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귀의 입을 열어도 안 되는 인생, 나귀의 입을 열어도 안 되는 이 탐심,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아무리 가르쳐도 해결 안 나요. 그로서 해결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오시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해 주셔야 이 말씀으로 해결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이 탐심을 버릴까 그런 걸 생각해요. 하도 안 되니까 낙이 입을 엽니다. 이 지금 사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금이 성령의 금인 말씀의 금이 오늘 우리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을 우리가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뭐 합니까? 이 발람의 탐욕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금을 이 지금 저 죽음을 맞이하는 이 7장에 여기 한번 갔다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여기 서대반이 말합니다. 이 죽으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는 돌맞아 먹은 죽을 끌면서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7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말합니다. 그 불같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준 자가 모세입니다. 오늘 누가 이거 대신할 건가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던져줄 자가 누군가 물음을 가져야 된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이 불같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심령을 바꿔놓는데, 누가 이걸 던질 것인가? 누가 이처럼 살아있는 이 한숨을 이처럼 말할 것인가? 그는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진짜 진리에 대한 욕구를 일으켜야 된다. 진실되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게 해달라. 백성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선포자로 세워달라. 이걸 누가 요구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요구할 것인가? 이처럼 지금 발람이 아기의 입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결국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범죄케 합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합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몇 군데서 다 가르쳐놨어요. 자, 계시록에 가봅니다. 2장입니다.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리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지금 욕심들이 잉태져서 우상들이 온갖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탐심의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역 악한 정욕과 이 탐심의 우상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나귀의 입을 열어도 안 되는 이 발람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탐욕을 이 지금 재성들은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미련함과 우둔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단식이 있어야 됩니다. 25장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여기에 7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아살 아들 비나스가 보고 대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발람의 탐욕이 이처럼 24,000명을 해야 합니다. 발람이 가르친 그 교훈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서 음행하게 만들어서 이처럼 24,000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뭐냐? 아간의 탐욕이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나간 그들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욕이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 나만 죽는 것이 아닌 걸 보여줍니다. 발람 하나가 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들.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이런 깨를 부리면 됩니다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동원해서 음란한 것을 동원해서 이 우상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것을 보여주면 저들도 가담할 것입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만큼 무섭습니다. 누룩 하나가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은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 온갖 것이 다 상업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부 다 그 욕심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큰 교회 안 가면 안 돼. 여기 장사하는 사람 없어. 이런 작은 교회에 오갖고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병원을 해도 학원을 해도 식당을 해도 큰 교회로 가야 돼. 큰 교회. 장례식을 하나 해도 큰 교회로 가야 돼. 결혼식을 하나 해도 큰 교회로 가야 돼. 아닙니까? 아닙니까? 탐심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사기를 치려고 해도 큰 교회로 가야 돼. 다단계에 사기치려고 하면 큰 개로 큰 밭으로 가야 돼. 그래야 몇 놈이라도 걸리지.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자, 유다스 1장. 사절을 읽어봅니다. 1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가난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가만히 들어와. 사람은 이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져서 그러한 것들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자, 읽어봅니다. 이는 가난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난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는 신앙을 갖추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는 믿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진리대로 믿는 믿음을 갖추어야만이 이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내가 가진 이 진리의 자유를 뺏으려 그런 그 세력들을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가봅니다.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상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지상교회를 내가 진리로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서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20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향때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혼신을 쏟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자, 디모데후서에 또 가봅니다. 자,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19절. 1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지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돼. 어떤 이익을 달라고 하지 마십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서 온 인천에서 온 사모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헌금하라 소리도 안 하고, 아니 헌금도 하라 소리 안 하고, 아니 이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돈 내라 소리도 안 하니, 누구도 돈 내라 소리 안 하니, 또 누구도 강제화해서 그 예배에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고, 방에서 누구 잘 사람 누구 자고, 와서 들을 사람은 듣고, 무슨 이런 데가 있나? 무슨 이런 데가 있나? 여러분 새벽부터 해서 그건 한 11시 돼야 끝나는데 밥 먹는 시간밖에 안 주는데 거기에 오라 독려하지 않습니다. 쉴 사람은 쉬고, 그렇잖아요. 쉴 사람은 쉬어야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다른 데 가면은 막 질서 있게 와서 전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돈 달라 소리도 안 나고 돈 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런 말. 이런데 여기는 이런 곳이. 여기 군대도 아니고 시스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어거지를 해봐 보세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중국에서 온 분이 이 한 300명 교회에서 온 그 세포 그 300명 교회에 식사를 다 담당하는 분이 이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네. 반찬 몇 가지 나올까요? 매 때마다 10가지 정도가 나와. 야, 내가 무슨 이런 게 있나? 간식 있잖아요. 간식. 저녁에 간식 사진 내가 하나 찍거나 올리나 내가 다시 하고 한 게 있는데 간식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과일이 쫙 서너 개 과일이 그 비싼 과일 제주도에 얼마나 비싸요. 그게 상에 쫙 가지가 있는데 과일이 한 가지겠어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 제주도에서 먹기 어려운 치킨이 샀더니 쫙 치킨.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 처음 오신 분은 아니 이 헌금도 내라 소리 아니야. 돈도 안 받고 숙식비도 안 받고 이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기는 하나님 벌시. 고백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제가 그 말 했다고 좋기만 숙식비를 받고 돈을 받으니까 안 오지 않느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면은 그분들이 더 감동돼서 허점이 있는 거 전부를 내놓고 갈 건데 이처럼 숙식비를 다 받으니까 올 사람도 못 온다니. 가난한 사람은 올 수 없어. 온 사람은 와봐야 응? 조금 내놓고 가. 그러나 숙식비를 받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부담 없이 오게 되어지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와, 감동이 돼서 만 원짜리 낼 거 10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교했다가 저녁에 그 설교했다가 그 원장님이 삐집부는 바람에 그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대전해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뭐가 잘못됐는가를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몽골의 선교사님 한 분이 처음 들어가서 몽골의 그 기초를 놓은 선교사. 그 후발 나머지는 다 후발. 저는 이용규 그 선교사 그것도 후발주자예요. 근데 이분은 알려지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 기도회 하는 데에 뭐 몇 명 안 지나는데 오락해 왔어요. 그분이 앞에서 성경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 이 지금 성경책 하나를 갖다가 이게 나누기가 어렵다. 성경책. 그래서 300권을 이야기하다. 300권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성경책 301권이 15,000원을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 말 던졌는데 여러분 몇 건값 나왔을까요? 그 몇 명 앉아있는데 네? 거의 한 400건값이 나와. 그 몇 명 앉아 우리 인적들을 이거 기도회 한다고 몇 명 앉아있는데 이름이 내고 뛰어나고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진 사람들은 이름이 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렇게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땅에서 뭐 다 받은 자는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모양 다 내고 박수 다 받고 영광 다 받아버렸는데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고는 병이 들어가지고 좀 실혼자 나와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십시일반으로 다 냈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합시다. 외상으로 10건 하겠습니다. 대납해서 내놓으면 내가 돈이 생기면은 주겠다 했어요. 왜냐 하나님 10건 딱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주셨으니까 마음을 주셨으니까 외상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 돈 생기면 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 아까 여기 앉는데 그걸 딱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얼마든지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자 하고 앞서서 하니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대로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